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그 밑에 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두 번째 골로새서는 각 사람을 제자 삼는다 하는 겁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무리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대중집회도 있지만 1:1 제자훈련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오늘은 제자 비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 비전. 제자 비전. 네. 제자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비전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비전. 어떤 목사님이 딱 봐도 참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사모님이 아주 미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아니, 들어보니까 비전으로 샀다고 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나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 사모님이 내가 그 비전을 사겠습니다 해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저희 집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 비전,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여러분 글로 삼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으라 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요, 영적으로 몇 대가 나오죠? 영적인 4대가 나옵니다. 4대.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내가는 뭐죠? 누구죠? 내가는 답을 말씀드렸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누가 쓴 편지죠? 바울요. 누구에게? 네. 그러면 내가는 누구죠? 그쵸? 어떻게 알았어요? 네. 디모데죠. 바울 첫 번째 1대, 그 다음에 너 디모데 2대, 그 다음 뭘까요? 충성된 사람들 3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또 다른 사람들 4대.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영적인 4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육신의 자녀 말고요. 영적인 자녀. 영적인 손자가 있습니까? 증손자가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바울은 이런 영적인 자녀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이런 영적인 낳고에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요, 거듭남을 넘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 되는 겁니다. 제자는 뭐냐?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뭐냐? 어른이 됐다는 증거가 뭘까요? 육신적으로. 아이와 어른 차이가 뭘까요? 예? 말하는 게 차이가 난다. 또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 말하는 게 차이가 난다.
어떤 아이는 보면 애기인데 말하는 게 완전히 할배, 할매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쵸? 어려도 말하는 게 어른스럽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할 수 없는 것, 어른이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애 낳는 겁니다. 애 낳는 거. 육신적으로 성장해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제자 삼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일은 소중하지만 교회가 이 일을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만 맡겨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성경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특별한 목회자 소수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회자에게만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큰 집회를 여는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독일 목사님은요,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하면 100만 명이 넘게 모인대요.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만 제자 삼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대중 집회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감정의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한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강조는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집회를 하게 되면 거기도 100만 명 가까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양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영접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마음이 뜨거웠다. 그런데 그 뒤로 교회를 안 나온다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한다는 사람이.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대중적으로 집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 삼는 마치 아이를 낳았으면요, 낳는 것만 아니라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양육. 이게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간단하게 이제 교회 다니면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두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전도합니까? 네.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잘 합니까? 이런 거를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다는 거는요, 그냥 교회 나와라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왜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자꾸 시키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은 아직 안 거듭났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 좀 키워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어요? 나도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싶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전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찾아와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많은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었다가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 막 사람들이 근처도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금방 나아버리는 겁니다. 정상이 되고요. 깨끗해가지고 옷을 입고 딱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도 주님 좀 따라가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너는 너희 가족들에게 또 너희 동네에 증거해라 하고, 나도 제자 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님이요, 제자를 뽑을 때는요, 기도를 주님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밤을 새서 제자를 뽑았습니다. 밤을 새서. 그 중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그 중에 헌신된 사람, 충성된 사람, 정말 주님이 뭐라고 하든 아멘 하고 순종할 사람, 죽으라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요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고 양육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헌신된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정말 훈련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받아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요, 준비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는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저 사람보다 안 다니는 내가 더 나아, 차라리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왕 믿는데, 그렇죠? 내가 진짜로 믿고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받고 변화되고,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죠? 전도하는데 인상이 좋네요. 그 정도는 한마디 들어야 안 됩니까? 그죠? 물론 인상 안 좋아도 속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요, 제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 여러분, 우리가 6개월에 한 명 전도한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 그러면요, 그 한 사람이 또 제자가 된다,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다, 이렇게 해서 6개월에 한 명씩 뭐 2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요, 한 명만 제자 만들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나을까? 이게 나아요? 네. 글자 잘 보이죠? 자, 이게 뭐냐면요, 6개월에 한 명씩 제자 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시작하는데 6개월 뒤에 제자 되면 2명이 되겠죠. 그렇죠? 나와 첫 번째 제자. 그 다음에 6개월 뒤 4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나와 첫 번째 제자가 각각 제자 한 명씩 더 삼는 거죠. 4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개월 뒤에는 몇 명이 되죠? 8명. 이런 식으로 2, 4, 8, 그 다음에 몇 명이에요? 6개월 뒤에는? 16명이잖아요. 2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2를. 2, 4, 8. IQ 검사하는데 나오는데. 2, 4, 8. 그 다음 6개월 지나면 16명. 그 다음 몇 명이요? 6개월 지나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수학 공부 산수시켜서 32명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16년 6개월이 지나면 80억이 된다는 거예요. 80억. 17년만 지나면요 100억. 근데 6개월 100억에서 20억이 6개월 만에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6개월 됐는데 2명밖에 없어. 야, 저 사람 예수님 잘 믿는다더니 막 불이다 그러더니 애게 6개월 지났는데 1년 지났는데 4명밖에 없네. 애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엔요 17년 되면 100억입니다. 예상 인구로 인구가 지금 한 80억 되는데요. 최대 100억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뒤에는 뭐 식량이 부족하든지 또는 재난이 있어서 죽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소멸하기도 하고 아무튼 100억까지 늘어날 텐데 우리 지구의 공간에 생각할 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100억을 다 복음화시키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략을 따라 하면요 17년 만에 다 복음화시킨다는 거예요. 세월이 길게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략을 따르면요. 문제는요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건 뭐냐?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이거 보면요. 한 명이 1000명을 전도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입니다. 집회를 해서요. 1000명이 예수님 믿었어요. 처음에는 혼자였는데 1년에 전도 집회를 한 번 했어요. 그럼 나 혼자서 1000명을 만들었어요. 나 혼자서. 그 다음 2년 후에, 그 다음 해에도 집회를 했더니 1000명이 더 믿었어요. 2000명이 됐어요. 나와 2000명. 1년에 1000명씩 계속 17년 되면 얼마일까요? 1 플러스 17,000명. 17년 동안에 17,000, 정확하게는 몇 명요? 17,001명. 전도자고 포함하면. 앞에 몇 명이었죠? 17년 지나면 100억. 17,000명과 100억. 처음에는 1년 만에 막 1000명이 됐으니까 부흥이 딱 막 대단하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2년 만에 2000명 됐다. 2000명.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1000명이 모입니다. 뭐 2000명이 모입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그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제자 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나와 2000명.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하면 막 도시가 복음화 되겠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순종한다고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6개월에 한 명 아니라 6개월에는 못하겠고 1년에 한 명 제자 삼을 수 있겠다. 1년에. 네. 1년에 한 명 하면 어떻게 돼요? 1년 지나서 2명 되겠죠. 2년 지나면 그 2명이 4명으로 바뀌겠죠. 3년 지나면 4명이 8명. 그렇죠? 와, 3년 됐는데 8명밖에 안 모여. 이건 안 된다. 문 닫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요, 이 방법을 계속해서 나가면요, 10년 지나면 1024명. 10년 지났는데 아직 1000명. 저기 교회는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가지고 1년 만에 1000명이 넘던데, 그렇죠? 여기는 10년 돼서 겨우 1000명이네. 그런다고. 근데 여기는요, 나중에 20년 되면 105만 명. 저기는 20년 돼도 2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2만 명.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략을 순종을 하면요, 이미 세계 복음화됐고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세계 복음화 전략입니다. 제자 비전입니다. 이걸 순종을 했다면 벌써 예수님이 오셨고 세계는 복음화됐는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지금도요, 이 전략을 가져가서 쓰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게 뭘까요? 애터미, 아메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네. 이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요,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면 요 위에 있는 사람이 돈을 받아요. 그죠? 요 위에도 돈을 받고.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면 위에 수당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죽으라 하고 밑에 새끼를 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은 아니지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성경의 네트워크가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성경에. 문제는 뭐냐면 네트워크가 건전하지 못한 네트워크는 자기 사업도 정당한 사업도 없이 자본도 없이 돌려막기를 하는 폰지 사기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사업체가 있는 애텀이나 아메이는 공인돼 있는 겁니다. 공인.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을 준다, 돈을 또 내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네.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성경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이 비전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6개월에 한 명 세워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제는요, 생각 자체를 안 바꾸는 겁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해보면요,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전도 또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계 인구보다 그냥 특별한 소수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는요, 세계 인구 증가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특별하지 않아도 한 명 내가 제자 삼겠다. 그렇죠? 한 명. 어쩌면요, 1년에 한 명 아니라도 내 평생에 한 명이라도 진짜 주님 사랑하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근데요,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은 뜨겁게 사랑하고 막 체험을 하는데 진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되겠다 하는 비전은 있는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못 들어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고,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믿고 막 뭐랄까, 신비한 체험도 하고 막 불도 받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렇게는 하는데, 근데 전도는 많이 하긴 했어요. 전도는. 근데 제자 삼으려고는 안 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뭐라 그랬죠? 그냥 씨 뿌리는 게 아니고 애기 낳고 막 그냥 팽개쳐 놓는 게 아니고 그 낳아서요, 그 아이가 정말 또 다른 사람을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영접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탁월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쉬운 그런 방법만, 해결책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요, 이걸 해야 사람들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 많이 안 모여도요, 모두가 제자 삼으려고, 그리고 정말 계속 제자 삼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모이면요, 막 불이 역사하는 겁니다. 불이요. 제자 삼아야 되겠다. 어떻게 제자 삼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까? 그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 그렇죠? 그러면요, 말씀 들을 때 졸리는 게 어디 있어요? 막 초롱초롱하지 막, 그죠?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하면서. 근데 우리가 제자 삼다 그러면 그래, 내가 한 명만 하면 되겠구나.
이러고 이제 생각 끝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제자가 될지. 그죠? 누가 충성된 제자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충성된 영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 네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달란트 드립니다. 공통된 특징.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공통된 특징. 제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리면 뭐 달란트를 뺐습니까? 왜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부탁하라. 네? 부탁하고 가르치는. 부탁하고 가르치라. 부탁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네. 그것도 맞네요. 그것도 맞네. 네. 나중에 1달러 드릴게요. 네. 잘하셨어요. 또 있습니다. 충성되다는 거예요. 충성되다. 네.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을 맡겨놓으면요, 죽어도 그 일을 다 지키는 사람. 그죠? 한번 딱 맡겨놓으면 더 이상 입댈 필요가 없어요. 그죠? 딱 그 일을 철저하게 해내는 사람. 이런 걸 충성되다고 하는 겁니다. 충성되다. 지각하고 결석하고 뭐 때문에 빠졌는데요, 못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일을 딱 맡기면요, 목숨 걸고 해내는 사람. 이게 충성된 겁니다. 충성.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한문으로 보면 중심 중자가 마음 심자 위에 있잖아요. 그죠? 마음 심자. 중심이 딱 향해 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이 재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표는 전 세계에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그죠?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되면 내가 올 거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세계 복음화. 목표가 세계 복음화면 전략은 뭐냐? 제자 비전입니다. 1년에 한 명이라도 재생산할 수 있는 충성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보세요.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내가 새벽 기도 가다가 따라갔다가 어디를 가나 해서 따라갔다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46세에 예수님 믿고 또 목사님까지 됐는데 지금 하여튼 많은 영혼들을 잘 전하고 또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6세까지 안 믿던 사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른다는 겁니다. 조혜련 씨 보세요. 조혜련 씨. 개그우먼. 아주 거세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강하게 보이잖아요. 진짜 안 믿을 것 같았는데 남묘호랭객 남묘호랭객교 믿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지금 변화돼가지고 유튜브 하면서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개그우먼이. 목사 설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독자로 들어와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만 붙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복음을 전하고 접촉하고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충성되구나. 거기에 시간을 집중하는 겁니다. 너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 하고 1:1 양육을 하는 거죠. 소수에.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재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나 교회만 다닐래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첫 번째, 충성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라. 두 번째, 제자 만드는 일을 혼자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다 가르쳐? 그렇죠? 또 어떤 때는 혼자서 하려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하면 쉽습니다. 공동체. 신학을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막 가르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성경 지식이 다 다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저 집사님처럼 성경을 좀 알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공동체를 이용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1대1로만 만나면 이 사람은 내 수준밖에 못 자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 데려오는 겁니다. 공동체. 그래서 모두가 은혜를 나누는 집회를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체험이 많아,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 어떤 사람은 잘 섬겨.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이러면서요.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하게 될 때 내가 제자 삼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딱 오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저 혼자서 강단에서 막 떠드는 교회가 아니고 빙 둘러 앉아서 나도 은혜를 말합니다. 저도 은혜를 말합니다. 저도 주중에 이런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 나누는 그런 집회,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요. 장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비를 갖춰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할 말을 있겠습니까? 그러면 괜히 세상 이야기만 하고 나요 하고 자기 이제 가족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갖춰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그거를 좀 더 내용을 많게 해가지고 묵상하는 훈련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거의 어떻게 보면 주제가 거의 좀 비슷할 겁니다. 그 내용을 쫙 한 주 동안 보내드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수요일도 오면요. 주중에도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눔을 합니다. 네. 금요일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되면 일주일치를 가지고 같이 막 나눌 겁니다. 같이. 네. 겁을 먹는 표정들이.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 전에요.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처음에 조금 부담이 됐는데 해보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는 겁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예언하고 예언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언이라는 게 단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언이거든요. 대언. 대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말해내는 겁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너희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방언보다 더 뛰어난 은사가 예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모여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그런 집회. 그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풍성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또 보내드릴 말씀은요. 아주 내용이 깊고 풍성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될 수도 있는데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면 단맛이 납니다. 우리 열심히 진리를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려면 첫 번째 뭐 하게 된다고요? 충성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라. 두 번째 그런 공동체를 활용하라. 그럼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초청장을 주고 미리 약속을 잡으라는 거예요. 초청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도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혼자 하면 잘 못하는데, 그렇죠?
교회에서 초청장까지 만들어주지, 전도지까지 주지, 건빵도 주지, 그죠? 여러분들 상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거잖아요. 좋죠? 감사하죠? 별로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초청장은요, 하루 전날 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미리 줘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다른 약속을 못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날 또는 그 전주에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거는요, 우선순위가 아니고 다른 거 없으면 갈게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졸라야 됩니다. 그리고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선물도 주고 또 마음을 찾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일이 들어와도 밀어내고 이거를 우선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게 하는데, 그죠? 우리가 한 영혼 살리고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는데 그 정도 수고 안 해가지고, 그죠? 네. 가서 자꾸 만나고 먹이고 입히고, 그죠? 나누고 구워 삶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데려놓으면 우리가 하나님 그날의 성령을 보달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제자 삼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명단 제가 다 나눠드렸어요. 내가 할 일을 다른 분들이 막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데리고 오면 막 또 제가 앞에서 말씀 선포할 거죠. 여러분들이 할 거를 막 다른 사람들이 같이 막 우리가 협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 쳐다보듯이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 그죠? 여러분 상 받을 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일이고, 축복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했다면요, 이미 세계, 이 지구는요, 복음화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제자 삼는 것의 가치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삼는 비전을 밝히 보고 헌신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